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자는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 다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소유했고 또 누구보다도 창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연구한 것을 통해서 왜 세상이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며 전도서를 끝맺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는 헛된 것 투성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역시 헛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헛된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인데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어떤 성공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시기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기뻐하며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잘된 사람을 보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배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말해주기보다 격려해주기보다 셈이 나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근데 시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었어요. 견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내가 속한 팀과 라이벌 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은근히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겉은 축하해 주지만 속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식보다 이웃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겠죠. 내가 못 되더라도 남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될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징 아닐까요? 누가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누가 잘 못되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절은 많은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번역본 중에 하나가 ESV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내가 보니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기술이 그의 이웃을 시기함에서 나오더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와 모든 기술이 그의 이웃을 시기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는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쟁심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남을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지기 싫어서. 아마도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일하는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바쁘게 일하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아주 유능하게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을 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알아보니까 남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선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선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남을 이기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고는 실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경쟁과 탐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돼요. 시기가 있으면 경쟁이 생기고 그것이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쟁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1등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정직함도 상실하게 되고 또 목표만을 이루면 되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경쟁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심이 생기고 남을 짓밟고 남 위에 서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갖기 원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성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경쟁의식이 없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경쟁하게 된다면 그것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나도 역시 나도 따라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시기심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바른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헌신하는 거니까요. 동기부여가 사람이고 이기심 때문이고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금방 탈진되고 말 것입니다. 지치고 말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허탈한 마음만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으로 시작된 열심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 사람이죠.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일도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게으름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움직이기 싫어하고 편안함만 찾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눕기를 좋아하고 앉기를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귀찮아하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 중에는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게으름을 인정하거나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손으로 일해서 먹을 것을 얻으라고 권장하지 놀고 먹고 하는 무의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직접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먹고 살라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바라는 복권도 피해야 돼요. 땀 흘려 버는 돈이 값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약해서 쓸 곳에 적당하게 쓰고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찾고 더 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했고요. 잠언서 8장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함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자의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일합니다. 근데 후자의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게으르며 쉬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야망이나 꿈 같은 것도 없습니다. 서로 극과 극입니다. 어느 누구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6절에 있어요. 6절인데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손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한 손에만 채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돈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손에 가득 채우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겁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늘 쉬는 것이 평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이, 생활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밸런스 있는 삶은 수고와 휴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노동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반, 일상의 일 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되 일상의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 일상의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잘 가는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직장 생활은 대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조금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조금 일하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또 옮깁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데 집안일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정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를 보면서 감탄할까요? 감동받을까요? 천만에요. 비웃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간다고, 봉사한다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가 힘들 겁니다. 교회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 가정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밸런스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 보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상에 세상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보았던 헛된 것이 또 있습니다. 8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일만 합니다. 재산을 모아요. 아무리 모아도 만족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즐거움도 포기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왜 이런 고생을 했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는 헛된 인생이다. 참 딱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모은 재산을 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죽으면 자기 재산을 나눠줄 그럼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혼자 했을 것입니다. 365일 동안 문을 닫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혼자서 악착같이 산 것입니다. 친구도 없어요.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더 돈을 벌려고 했을 것입니다.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결국 수고와 땀 외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생만 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 되는데 혼자 욕심내고 살려고 하니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피곤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노고와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평안은 없을까? 라고 한숨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으로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면 더 빨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니까 큰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있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땅바닥에 누워 자야 되는데 나란히 잠을 자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우면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인 사람은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대 시대에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강도 만난 예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강도의 공격이 아주 취약하지만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도가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이 하나일 때와 줄이 두 개일 때와 줄이 세 개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줄이 하나일 때는 금방 끊어집니다. 그러나 줄이 두 개일 때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이 세 개로 꼭꼭 묶여 있을 때는 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줄을 세 겹으로 꼬우면 아주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강해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깔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것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친구를 만드세요. 때로는 성도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움과 슬픔이 있으면 함께 극복하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고 저 천국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본 헛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고 또는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왕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을 다 좋아하고 그 왕을 잘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왕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었고 선한 일만 하셨고 고통받는 자를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또 죄인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영접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기뻐하고 다 좋아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믿고 따랐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부터 환영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라도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 마음 몰라주네 라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감정으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남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너무 남의 눈에 들라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사십시오. 그분 안에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